허들. 네, 오늘 36번째 홀리 허들입니다. 네. 이후 대한민국이 안정되고 풍성하고 그죠? 또 그죠? 건강한 튼튼한 나라가 되기를 또 소망합니다. 네. 이제 대선 결과는 나왔고 이후에 안정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19절 할까요? 19절이 이제 오늘 4부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4장 마지막 절이죠. 이제 다음 주는 내일부터 또 5부 나가죠. 5부 나갑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오늘날의 생각과 삶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편이 아니라면 정도와 정법을 벗어나 있지는 않은지를 정직하게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이지 이런 점검의 시간과 권고가 거추장스럽게 여겨진다면 교만의 덫에 걸려 있음이 분명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지속적인 교훈과 명령이 오늘날의 삶을 옥죄이는 장애물로 여겨진다면 결코 쉽게 돌아설 수 없는 위험 수준에 이르렀음이 분명합니다. 동서고금 빈부귀천을 물어나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려운 시기를 넘어선 후 불편함을 외면하게 되면 거의 예외 없이 자신의 경험과 판단과 업적과 자원들 위에 안주하려 합니다. 그만큼 자신을 더욱 의지하면서 참으로 낮은 마음과 태도는 사라지고 내용이 빠져버린 허물의 노예로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하여 신앙의 경험이 더해질수록 생명과 약속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하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갈수록 나의 무능함과 부패함 앞에서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세상의 저항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복잡하고 고단한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 단순하고 명쾌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이로써 더욱 풍성하게 하소서. 더욱 아름답게 하소서. 남은 생에도. 예. 어떻습니까 오늘? 복음서에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것 중에 너희 마음에 무엇을 생각하느냐 그것을 이번 주에 이제 묵상하면서 지냈는데 이제 내 생각이 내 마음 속에 나의 방식이 들어있는지 하나님의 방식이 들어있는지 그거를 이제 떠올려질 때마다 순간순간에 아 그렇지 하고 또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렇게 지나갔는데 오늘도 이렇게 나의 생각과 삶에 대해서 돌아보는 구절을 읽으면서 그 연장선으로 읽혀지게 됐고 이제 하나님의 뜻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선이 내 마음속에 있는지 창조주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그 나의 태도가 내 마음속에 있는지 그거를 또 돌아보게 되고 이제 형식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내용에 대해서 끝에 다뤄지게 되는데 이제 나의 내용에 막 뭐 더럽고 추악한 그런 내용으로 가득 차는 게 아니라 진짜 맑고 깨끗한 하나님의 그런 순수한 엑기스가 담겨진 내용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면 좋겠다. 그런 식으로 생각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정신세계 내면을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문화, 창작, 예술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많이 듣고 보고 좋은 거 많이 듣고 보고 경험하고 그런데 사실은 이제 제한된 시간 안에
하나님 말씀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그 풍성한 자원들을 우리가 내면의 정신세계에 담는 것에 대한 우선순위, 이해도가 많이 부족한 시대입니다. 이제 하고 싶은 것도 많고 해야 할 것도 많고 또 행여 내가 부족하면 뒤처질세라 이런 어떤 이 쫓김을 많이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수요일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쫓김을 받는 삶보다 쫓아가는 삶이 더 안전하고 더 풍성하다. 그게 이제 일종의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시대의 요구 수준 기준에 막 쫓겨서 내가 아동바동하고 허겁지겁하는 이런 삶은 끝이 없어요. 내가 뭐 어느 수준을 우리가 이루었다 그래도 여전히 공허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절대 좌표잖아요. 절대 좌표. 시대 장소 변하지 않는 영원한 진리. 그 절대 좌표를 우리가 바라보고 따라가는 것은 지금은 당장 표가 안 나지만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우리 신령의 풍성한 안정감들, 자족감들이 세워집니다. 그거는 인생을 더 정말 진지하게 살아갈수록 그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래서 오늘도 여기 정도, 바른 길, 그죠? 정도, 또 정법이라고 그러죠. 바른 법. 단순히 이제 세상 법, 그죠? 법규를 지켜라 이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에게 정도는 십자가의 도죠. 십자가의 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주고 따라올 것이다. 그지?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 길 자체가 정도입니다. 정도. 정법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의 교훈과 명령이죠. 그러니까 때마다 일마다 내가 정도 위에 서 있는지, 그리고 정법을 따라가고 있는지,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풍성해져 있다. 이걸 얼마나 확신하는가, 신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부디 젊을 때부터 쫓기는 삶 살지 말고 꾸준히 따라가는 삶을 살아라. 내가 모델이 안 됐는데, 내가 어떻게 모델을 안 따라가는데 내가 모델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련생, 도공이라 그러잖아요. 도상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프렌티스라 그럽니다. 제자들은 사실은 어떤 모델을 우리가 눈앞에 두고 있는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델을 바로 잡았다면, 그 모델을 따라가면 반드시 우리는 그와 같은 모델이 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쫓아가는 편이 우리를 더 풍성하게 한다. 오케이? 오케이. 매일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내가 정도와 정법을 가고 있다면,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 뜻대로 또 그죠? 받는 고난도, 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모든 이제 결과들은 이제 나의 하나님께 맡기는, 그죠?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는, 특히 뭐 이 시대는 더 그 박해 가운데, 그죠? 정말 그 마지막을, 그죠? 영혼을 하나님께 드리는 정말 긴박한 순간일 수도 있죠. 사실은 순교의 순간일 수도 있고, 그런 우리 믿음의 조상들의 삶, 그럼 나의 삶에서 오늘도 내가 이 말씀을 정도와 정법의 기준으로, 그러니까 장애물이 아니고 정말 내 삶의 주춧돌로서 예수님을 말씀을 삼고 있다면, 정말 이거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 또 증거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사랑 가운데도, 그죠? 이렇게 자유롭게 이 글처럼 자유하면서 살아가는 게 마땅하다. 그러니까 지난번 때도 그랬지만 정말 오히려 심판이 있을수록 더 나의 믿음이 더 드러나는 오히려 증거가 될 수 있고, 그죠?
오히려 하나님의 그 심판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는 구원, 소망이니까. 사실 이런 또 고난 가운데 항상 우리가 들어서 아는 영광이 있다.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걸 우리 그리스도인이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내가 고난을 받고 있다면 끝까지, 정말 끝까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감당해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신뢰하는 게 정말 중요하겠죠. 말씀으로 매일. 그래서 사실은 끝까지 완주하는 게 저 같은 경우 참 힘든 것 같아. 시작하고 중간하고 이렇게 수숙수숙 가는 것 같은데 이제 막 하다 질려 하는, 그죠? 제가 좀 잘 질리는 성격이잖아. 어머니가 알다시피 음식도 그렇고 뭐 하다 보면 빨리 이내 질려야 하는데 그 믿음 가운데도 이게 마라톤이라고 늘 당신이 얘기하는데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마음에 내 때를 자꾸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면 하는 그런 하나님이 오히려 더, 그죠? 더 인내하라고 하시면 조금 서운해하고 좀 그런, 그죠? 그러니까 끝까지 신뢰한다는 거 그것도 정말 내 마음을 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드려야지 이게 되는 거지. 내가 한다고는 정말 되지 않는 것 같아. 정말 그런 한계를 너무 많이 경험하고 있고 내 안에 무능함과 부패함에 정말 한계를 느끼면서 말씀 볼 때 정말 내게 천국이 임하는 거를 경험하면서 정말 말씀을 떠나 있으면, 그죠? 또 이렇게 불안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아직도 정말 믿음 가운데 내 심령이 단단하지 않다는 걸 계속 보는 거죠. 좀 강건함을, 담대함을 이렇게 좀 더 견고하게 세워가야 되는데 참 연약하구나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좋다, 귀하다, 유익하다 이 정도는 다 동의할 겁니다, 그죠? 적어도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분들은 그렇잖아요. 이제 그렇게만 알고 내가 이제 뭐 자칭이든 다칭이든 신앙생활을 이제 잘 하고 있다,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어떤 의미인가 이걸 이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체득한다 그러잖아요. 삶으로 경험해야 된다. 자, 하나님의 뜻은 성경에 명확하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데가 있대 그랬잖아요, 그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또 데살로니가 4장에는 거룩한 것이 너희가 거룩해야 하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거룩한 구별됨이라고 그랬잖아요. 세상살이 하면서 이제 구별되는 거예요. 분리가 아니라 구별됨이죠.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잖아요. 내게 허락된, 내게 붙여준 사람을 한 사람도 잃지 않고 다 마지막 날에 다 살리는 거다. 하나님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영생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런 하나님의 뜻이라는 명백한 거죠. 기록이 있다 이 말이죠. 사실 우리가 베드로 이제 전서를 읽지만 우리 이미 3장 17절에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돼 있습니다. 선을 행함으로, 그 당시에 선은 뭐냐? 하나님 편이라 그랬죠. 악은 하나님 반대편이다.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이 선이다. 하나님 존재론적으로 선 그 자체고 지혜 그 자체고 사랑 그 자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 그러니까 하나님 기뻐하실 일은 이미 성경에 다 안내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하라 하지 마라 이렇게 지리하고 부담스럽고 무거운 이 율법으로 내게 다가왔던 이 말씀이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보니까 성령의 감동 감으로 내가 이게 말씀이 믿어지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고 보니까 이 말씀을 내가 대하면 대할수록 어떻습니까? 이제 말씀이 나를 견인한다 그랬잖아요. 내가 이 말씀을 요리조리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거죠. 내가 그런 존재로 비동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삶을 살아가기까지 우리가 부단히 반복적으로 또 엎드리고 맡기고 그죠?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어떤 유익이 생기냐? 이거를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진리 대신 예수님 안에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내가 거하는 삶이 진짜 내게 자유로운가? 이거 내가 경험해야 알잖아요.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지만 이 자유로운 삶이 자유로운 그리스도의 존재됨이 어떤 거를 내가 실제로 누리고 있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걸 누리는 훈련을 누리는 법을 체득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게 점점 그리스도인답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과 딱 조화를 이루면서 이게 신앙 양심으로 변한다 그랬잖아요. 이 신앙 양심은 우리의 영적인 영역과 혼적인 지정의 영역을 그죠? 소통하게 하는 그죠? 미닫이 문과 같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일, 지도하시는 인도하시는 이 모든 것들을 가감없이 맑고 깨끗하게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고 말과 행동으로 나오는 이와 같은 통로를 열어주는 이 신앙 양심, 이 신앙 양심을 밝게 하고 맑게 하는 것을 내가 체득해야 된다. 그리고 진짜 망하는 게 뭔지, 흥한 게 뭔지 이 분별력이 생긴다 그랬어요. 어떻게 살면 망하고 어떻게 살면 흥하는지가 분별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무엇이 허상이고 무엇이 실상인지, 무엇이 비본질이고 무엇이 본질인지 영원히 남는 것만 본질이고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실상이고 예수님 실상이고 말씀은 실상이다. 이것에 대한 분별력이 더 선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내 영혼육이 구조화가 되면 체질화가 되면 체득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나를 위한 거예요. 방법은 하나다. 말씀에 노출되고 말씀과 씨름하고 말씀을 통해서 느끼고 공감하고 또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게요 아주 건조해지고 미지근해진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에 그런즉 선지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해라. 이제 다 됐다, 이제 이 정도면 됐다 싶을 때 영락없이 쓰러지는 게 우리의 존재됨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나의 겸손의 깊이, 높이, 넓이가 진짜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고 있는가. 겸손은 다름 아닌 아이고 이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정확하게 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와 그죠? 사람과의 관계를 정확하게 분별하고 간파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허락된 이 자원들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는가에 대한 이유, 목적을 분명히 헤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신 대인, 대물 관계를 정확하게 분별하는 이 분별력 자체가 겸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겸손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더 확장되어 가지고 진짜 겸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삶으로 보아 다 알죠. 이게 지속되고 있다면 선줄로 생각하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럴 이유가 없죠. 한결같이 이 순간 됐다. 영적인 긴장감을 내려놓고 관성으로 가려고 할 때 사람은 영락없이 교만의 덫에 빠진다. 그렇죠? 마지막까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 하나님의 그 선을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운데 자신의 영혼을 이 세상에 맡기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계속해서 의탁해라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하여 봅시다. 하여 신앙의 경험이 더해질수록 생명과 약속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반응하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알아갈수록 나의 무능함과 부패함 앞에서 자기 중심성을 부인하는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세상의 저항으로부터 자유로울수록 이제는 뭐 됐다 이런 생각이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럴수록 복잡하고 고단한 환경과 사람들 앞에서 더 단순하고 명쾌한 하나님 편에 서게 하소서. 이로써 결국 어떻게 됩니까? 더 풍성하게 하소서. 더욱 아름답게 하소서. 남은 생애도 전체 내내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외길이에요. 외길 선택이 없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 말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던 믿음의 선배들 따라가는 거 그 자체가 앞선 좋은 모델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허락된 뭐 관계 자원들 누려야죠.
시간 누려야죠. 재능 누려야죠. 그 누림이 없으면 그죠? 다음이 없어요. 누림이 없기 때문에 자꾸 다음을 자꾸 기다리다가 오늘이라는 시간과 재능과 자원들을 그냥 다 불태워 버리는 거예요. 사실은 누림은 자족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만간적건 내게 허락된 시간과 재능과 이 자원들을 정말 내가 자족하는가, 누리고 있는가, 이게요 결국은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어요. 어떨 때 내가 말씀에 붙잡혀 있을 때,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내가 살아갈 때, 이런 것입니다. 그 결국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걸 철저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요. 어떻든 뭐 이 말씀 이 책의 특징이 그랬다 그러잖아요.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나에서 100까지 다 알고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라 그랬어요. 때마다 일마다 구절구절을 통해서 열어주시는 이런 작은 것, 때로는 크게 와닿는 것들을 내 것으로 잘 소화하고 잘 그저 내면화해가지고 정말 살아내는 거예요. 한 절 한 절씩. 그러다 보면 신앙의 지평이요, 영적 지경이 넓어지고 분별력이 더해진다. 그런 유익이 있다 그랬죠. 반복, 또 반복이라 그랬어. 벌써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 4부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죠? 정말 가랑비 옷 젖듯이 이런 이제 역사를 이루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이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죠? 그래서 마라톤이다, 마라톤. 자, 네. 여기까지 합시다. 네. 주말도 잘 보내시고, 네. 하여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네. 많이 또 사용해 주세요. 네.